아멘. 큰 소리.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수연아, 성현아 완전하게 깨끗해지는 거야. 완벽하게 그냥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야. 성훈이 오늘 잘해야 돼. 마스크 벗을 때 따뜻하면 벗을 때.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방송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한테 서로 화목하게 화해하고. 자, 그러면 제가 선포한 것이 이제 유효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라도 쌍방 어디 하나라도 빠지면 이게 무효가 돼요. 또 한 주간을 그대로 그 죄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오늘 회개한 대로 오늘 집에 돌아가시고 또 전화를 하시고 다 해서 해결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수연이 성원이는 목사님이 파란 줄로 이미 딱 끼워놨어. 파란 줄이 있는 데를 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가운데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5절까지 큰 것이 잔이고 작은 것이 절이라고 가르쳐줬죠. 1절에서 15절까지 가운데 이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은, 같이 읽을 말씀은 10절에서 15절 눈으로 따라하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의 학생 2명이 이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첫 주, 4주 등반을 하게 되면 7월 첫 주에 성경을 제가 선물하고 우리 교회에 공식 등록 교인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배 참여하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서당교회에서 잘 교육받고 양육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밴드에 저희 딸 로운이 돌잔치에 대해서 잠시 광고하고 설문을 올렸는데 거의 설문에 참여 안 해주셔서 너무 결정하기에 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족들과 외분들을 둘로 분리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돌잔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식사와 또 손님들 식사를 따로 분리해서 금요일과 토요일 7월 2일과 7월 3일 그렇게 나누어서 여기 교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좁은 관계로 한꺼번에 다 모시지 못하고 그렇게 두 번 나누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금요일 7월 2일 날 저녁 시간에, 이따가 밴드에 광고를 다시 올리겠지만 7월 2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했고요. 물론 금요일 낮에, 금요일 점심시간에 오신다는 분도 있어요. 또 그분들도 그렇게 몇 분 안 돼서 또 저희가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과 오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토요일 날 또 하면 안 되냐 하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봐야 알겠지만 토요일 또 점심과 저녁 이렇게 4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없어지고 어떤 것이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돌잔치 축하한다면서 축하금을 또 보내주셨는데 저희 재정에 포함시켜서 교회 운영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드린 손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가족 형제 자매들의 또 좋은 날을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 위해 늘 복을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늘 형통하고 잘 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그 가정에 늘 복을 주시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일꾼들로 잘 성장하고 다음 세대의 교회를 잘 떠받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갚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손이 크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대신 갚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수연이 성은이 자, 교회는 기도가 많아요. 기도가 많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보실 본문의 말씀, 주보를 옆에 보면은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글을 볼 수가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뭐냐면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직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과 성도의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불려지고 목사라고 불려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른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어떤 성도들을 표현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야. 그러니까 성도라는, 목사라는 이름을 빼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누구누구.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수윤이, 성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기니까 줄여서 무슨 집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목사님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입은 대로 뭐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뻐한다.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자, 이 숨은 부끄러움은 뭐냐면은 가짜로 하는 겁니다. 가짜로 믿고 가짜로 하는 것. 그리고 가짜를 말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거짓말하는 것, 가짜로 믿는 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가적인 설명 없이 어떤 것들이 더해지지 않더라도 나는 그 말씀만으로도 여전히 그대로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삼계탕을 먹을 때 또는 곰탕을 먹을 때 소금이나 후추를 넣어 먹잖아요. 근데 나는 소금이나 설탕을 넣지 않냐고 나는 그대로 맛있게 먹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소금이나 설탕을 안 먹으니까 너무 밍밍해서 못 먹겠더라.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소금이나 후추를 뿌려야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나는 그 말을 믿겠다. 신약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앞에 한번 나타나봐라. 하나님이 있다면 저 바다가 둘로 쪼개지는 것을 내 앞에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말씀을 들은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 그래서 바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다른 것을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자,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누가 가로막는다, 막아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못하도록 누군가가 막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온다든지 또는 관공서에서 나와서 또는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도록 우리 장사에 방해되니까 앞에서 이런 것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막아버리는 것은 뭐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니까 망하게 되는 거야.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다?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그것을 용서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게 되면 그 죄도 영원히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죽고 나면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사람은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 줄 몰라요. 내가 내일 용서를 구해야지 했는데 그 사람이 내일까지 살아있을 줄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 있을 때 오늘 용서를 구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오늘 사랑해야 합니다. 내일 사랑하지 뭐. 내일 사랑할 수 있을지 사랑할 수 없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내일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4절에 성경책 같이 눈으로 읽으면서 따라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자, 이 세상에서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래서 귀신 많이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점을 치러 다니고 누구에게 무당에게 구슬하고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함께 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거짓말이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쇼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감춰놓고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고 가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 목사인 저는 저를 자랑하고 저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던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독생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보면 표현은 맞기는 맞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자,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로 구원해 주실 유일한 자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위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오늘 이 예수 서당교에서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창세기 1장 그지? 1장에 있었던 말씀이죠. 우리 친구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도록 우리에게 뭘 해주셨다? 빛을 비춰주셨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빛으로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길이다.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혼돈하고 공허했던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첫날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 자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졌다. 우리가 내 운동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유했다. 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누구도 내게서 뺏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우리 육체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에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수연이하고 성원이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희가 성원이나 수연이를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예수 서당교회에 보내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늘 주일학교의 학생들과 또 이 교회의 성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내주신 응답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였다. 완전히 포위됐다는 얘기예요. 적군들에게 완전히 포위됐다. 수연이 성원이 게임 해봤지? 게임을 넣으면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되면 거의 죽음이잖아. 그치? 거의 죽음. 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가 해하지 않는 것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게임할 때 적들이 완전 포위되가 죽음 직전인데 아이템이 빵빵하면 뚫고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뚫고 나올 수 있지. 그 아이템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게임 속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필요하지만 게임이 아니라 실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최고의 아이템인 줄 믿으시기를 수연이 성은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자, 그래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띠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아무리 강한 적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만능 아이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그 능력을 보여주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원이, 수연이, 자, 이 시간에 조금 어렵지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봐봐요. 흔히 이런 거예요. 자, 6.25를 여러분들 아세요? 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남한의 군인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어요. 쳐다보세요. 수없이 많이 죽었어요. 그 군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수연이, 성원이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군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지킨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것이 지켜진다. 우리가 6.25를 잊어버리면 6.25를 또 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6.25를 또 당하고, 우리가 6.25를 잊으면 6.25를 또 당하는 거예요. 근데 6.25를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6.25를 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당해. 휴전선을 튼튼하게 지키고 무기를 잘 배치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개발하는 줄로 믿으시고, 침범하거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6.25를 기억하고 있으면 6.25를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6.25를 잊어버리면 6.25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6.25를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 전쟁은 정말 끔찍한 일이야. 내 아버지가 죽고 내 할아버지가 죽고 내 형과 동생이 죽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협동? 휴전을 해. 휴전을 하고 전쟁 종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까 수연이하고 성훈이한테 얘기한 거예요. 왜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해야 더 이상 전쟁이 안 일어나요. 다툼이 안 일어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쟁이 6.25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6.25를 생각하고 있어야 휴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평화를 위해서 6.25를 잊어라.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6.25는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또 6.25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휴전이 되어 있지만 지금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6.25를 기억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억해야 돼요. 왜? 6.25 때문에, 6.25 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운 군인들 때문에 뭐가 지금 이루어졌어요?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맞아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됐을 거예요. 왜? 한 달도 안 돼서 저기 남쪽에 부산만 남겨놓고 완전히 공산화가 다 됐었어요. 한 달도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되더라도 뭐 해야 된다? 6.25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통일을 위해서 6.25를 잊어라. 그것은 사실은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 통일을 위해서라도 6.25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끔찍한 일을 우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 강력한 믿음과 그 힘이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쟁의 무서움도 모르고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아이고 한번 싸워보지 뭐. 얼마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무기가 좋다는데 북한하고 한번 싸워보지 뭐. 얼마 전까지도 그런 말 했어요. 뭐예요? 전쟁의 무서움, 6.25를 모르고 자꾸 까먹어 버리니까 한번 붙어보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할 때 어떻게 해요? 아까 저놈하고 붙어가지고 졌는데 아이템 다 뺏겼는데 아이템 겨우 2-3개 모아가지고 한번 더 붙어볼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보다 아이템을 더 많이 모아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하고 똑같이 모아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아까 아이템 10개 가지고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또 열심히 아이템 모아가지고 10개 가지고 싸우면 이겨요, 져요?
지요. 지지. 아까 내 10개 아이템 저기는 뺏어가고 나보다 10개가 또 많아졌는데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30개.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통일이에요. 맞아? 수연아, 승훈아, 네. 통일되기를 바래? 아니요? 통일 안 됐으면 좋겠어? 아니요? 통일 됐으면 좋겠어? 네. 아, 듣고 헷갈려요. 또 정신 집중 안 하니까 헷갈리지. 자, 그래서 그 소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그래서 여보세요. 자,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뭐가 결정난다고?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화목하느냐, 계속 싸우느냐, 계속 갈등을 가지고 서로 안 좋은 마음을, 불편한 마음을 가지느냐, 지금 그거에 되겠다. 그게 누구에게 달렸다? 우리 안에,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승훈아, 네. 너한테 달렸어? 자,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자,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상응하게 똑같이 믿음을 주신다. 이제 2절 남았어요. 14, 15.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자, 예수님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안 받는다는 말은 성훈아 뭐였지? 재판? 재판. 재판 안 받는다. 재판 받고 나면서 죄가 있으면 어디로 가? 지옥. 그렇지, 지옥.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뭐 하게 된다? 지옥에 안 가요, 지옥에. 어떻게 믿어야 돼? 그런데 진심으로 믿으면. 그러면 아까 우리가 6.25를 생각하면서 통일이 소원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옥 안 가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지옥 안 가기 위해서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를 위한 것.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를 위한 것.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같이 용서받는 사람들, 우리와 같이 형제와 가족들이 화목하게 행복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행복한 사회가 되겠어? 불행한 사회가 되겠어? 행복. 행복한 사회가 되겠지. 또 이런 행복한 가정들이 많으면 행복한 나라가 되겠어? 불행한 나라가 되겠어? 행복. 그렇지. 행복한 사람이 많으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많으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부터 해야 돼요? 우리부터 행복해야 돼요. 우리 가족부터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또 부모님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마음대로 했어도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래 그것이 좋겠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예수서당교회는 10시에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 후에 각 부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예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서당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1시간 예배가 빠릅니다. 10시 예배를 해서 12시에 마치는 오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교가 어른들에게서는 조금 수준을 좀 낮추고 아이들에게서는 수준을 조금 올려서 중간적인 레벨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다가 조금 유치한 얘기가 나온다든지 또는 또 학생들은 설교를 하다가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온다든지 크게 당황하지 마시고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성경 공부 나눔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그 시간에 궁금했던 점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분들을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뭐냐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 장난 그만하고 이제 마무리. 제일 중요한 것. 결과가 제일 중요하잖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소망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어떤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기적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을 버립니다. 배신합니다. 흔히 이런 거예요. 선생님. 친구들이 나한테 맛있는 것도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좋은 선물도 주고 할 때는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물도 안 주고 아이스크림도 안 주면 저 친구하고 나 이제 안 놀아. 자,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냥 친구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선물을 줘서 좋은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맨날 칭찬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서 사랑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단을 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사랑해. 그냥 그 할머니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할아버지 때문에 사랑하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뭐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소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망,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소망은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살아계시다고 전하는 것,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원이 수연이 잘 배워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네. 아멘. 아멘. 그래,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마지막에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소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 눈앞에서 기적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또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은근슬쩍 우리에게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고 느껴지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냐고 믿음이 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이고 아멘. 너무 이쁘게요. 감사합니다. 자, 찬송가 450장. 자, 그 뒤에 숫자 써진 데 있지. 숫자 써진 데 사자 뒤쪽을 보면 450장 펴서 찬양합니다. 노래를 못 들으더라도 가사를 따라오면서 한 1절 정도 부르다 보면 1절 정도 부르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따라 부르기 바랍니다. 알 수 있을 때 450장 찬양합니다. 폈어? 450장 폈어? 수연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은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감으세요. 이제는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계시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세계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손으로 세워져가는 세계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